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기도하고 말씀 듣게 하심에 더욱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전국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겨워하고 있고 삶 가운데 소망과 위로보다는 절망과 아픔을 먼저 경험하고 있는 이때입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영세계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이 땅에 코로나의 아픔이 씻겨나가게 하시고 회복의 소망을 맛볼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시간, 이 새벽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한 분 한 분 기름 부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빚어주심을 경험하며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는 새벽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9일 토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37장 2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바탕으로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여기고 있었을까요? 그들이 늘 묵상했던 시편 말씀의 몇 구절을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시편 18편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산으로 또는 산성으로 방패로 반석으로 생각했다,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민족들의 침략과 전쟁의 위협, 여러 가지 기근, 그리고 정치적인 복잡한 상황 때문에 늘 그들은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자신들을 숨겨주고 지켜주는 대상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늘 고백했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늘 예배한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댈 수 있는 존재, 의지할 수 있는 존재로 늘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신학적인 표현 그대로 쓴다면은 구원의 최후의 보루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늘 그분과 동행하려고 애썼던 민족이 바로 믿음의 백성 이스라엘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18장과 19장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열왕기하 18장과 19장의 내용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메소포타미아 전 지역을 정복하고 있는 바로 그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네립 왕이 이스라엘 전역을 다 정복하고 나서 이제 수도인 예루살렘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히스기야 왕을 비롯한 여러 신하들과 백성들이 옹기종기 모여 언제 사네립 왕이 이 성벽을 쳐부시고 우리를 죽이러 올지 전전긍긍하며 하루하루를 애태울 바로 그때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스기야 왕은 믿음의 왕이었고 기도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순간 결단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 어떤 신하와 의논해도 그 어떤 장수와 머리를 맞대도 이것은 해결할 수가 없다. 또한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은 그 어떤 백성들도 가족도 아닌 오직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그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어느 곳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어느 곳일까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바로 그곳으로 달려나가 이사야는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내립 왕이 자신들을 위협하고 모멸하고 곧 자신들을 죽이러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이 저희를 지키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저희가 잘 섬기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희가 회개하오니 저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청드리는 내용이 열왕기하 18장과 19장, 20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지요. 그래서 이 기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응답하실 건가를 예언하시게 되는데,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고, 이사야가 믿을 만한 한 사람을 지켜 그 예언의 말씀을 바로 그 메신저를 통해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내용,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사야서 37장 21절에서 3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37장 이 후반절의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의 예언의 대상, 다시 말해 그분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대상이 두 종류,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교만한 왕,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물론 이 히스기야 왕 개인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 백성을 대표로 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22절에서 29절이 바로 처음에 소개해드린 대로 아수르의 왕 사네립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먼저 25절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25절을 말한 사람, 화자는 바로 사네립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교만했든지 두 가지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합니다. 첫 번째는 사네립 왕 자신이 다니는 모든 곳마다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역사적인 배경, 지리적인 배경을 보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사막이 있고 광야가 있는 지역이 참 많습니다. 우물을 판다고 해서 물을 얻기에는 하늘의 별따기지요. 창세기에 드러난 이삭의 우물 사건만 봐도 우물을 하나 파고 물을 얻는다는 것이 마치 전쟁을 불사해야 할 만큼 큰 일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이 생명수와 같은 물을 자신이 원하면 언제든지 퍼서 마실 수 있다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양 그렇게 교만함을 부리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신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애굽은 이집트죠. 애굽의 하수 강물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마르지 않을 것 같은 나일강입니다. 여러분, 세계 4대 문명이 이집트가 꽃피우게 되었는 거 잘 아시는데, 사막이 많은 그 이집트에서 어떻게 세계 4대 문명이 피었겠습니까? 사막조차 마르게 할 수 없는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문명의 젖줄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발바닥이 얼마나 크면, 또 얼마나 뜨거우면 이 거대한 강을 마르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자리까지 오른 양, 몇 개의 나라를 정복했다고 마치 전 세계의 왕이라도 된 양 그렇게 교만함을 부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만한 산헤립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3절과 29절입니다.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깨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교만한 산헤립 왕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교만하면 결코 내가 너를 그냥 두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산헤립의 교만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하나님에게 두 눈을 치켜뜨고 마치 하나님과 한번 싸워보자는 식으로 덤벼드는 것으로 하나님은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나와 있는 대로 너의 오만함을 그냥 두지 않겠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갈고리로 산헤립 왕의 코를 깬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 또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의 농사 짓는 모습을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소가 쟁기를 끌게 하기 위해서, 소도 일하기 싫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를 강제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코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철로 된 둥근 원을 하나 끼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잡아당기면 소가 코가 아파서 이제 움직이게 되는 그런 겁니다. 예전에 노예 시대였을 때는 노예의 코에다가 그런 둥근 철심을 박아 넣기도 했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사내립을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뒤에 나와 있는 재갈을 너의 입에 물리겠다는, 다시 말해 교만한 너의 입을 내가 직접 막겠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그것을 담보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갈고리로 코를 깨어 사내립을 이끌어 가신다는 표현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아수르가 자랑하는 18만 5천의 군대를 어느 순간 다 죽여버리시게 됩니다. 한순간에 정예병을 다 잃은 사내립 왕은 교만함을 더 이상 떨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꽁지가 빠져라 자신의 나라로, 자신의 수도인 니느웨로 달려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을 때까지 다시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침범할 생각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또 자기가 세상의 주인이냐 행세하지만 그런 교만함이 하나님 앞에 보였을 때 하나님은 결코 그 교만함을 가만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첫 번째는 교만함을 꺾으시는 열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내립 왕을 비롯해서 그러한 교만함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교만할 때 하나님 위에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찾지 않고 살 때에 하나님은 그 교만함을 결코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시죠. 왜 그럴까요? 겸손한 자, 내가 나의 중심에서 내려오고 그 안에 하나님을 올려놓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 그 신앙적인 겸손함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 첫 번째는 교만함을 꺾으시고 겸손함을 회복해 하시는 열정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예언의 대상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히스기야 왕을 비롯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전 백성에게 하시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원래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위로요, 두 번째는 회복의 약속입니다. 산헤립이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 전 국토를 다 유린했습니다.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악한 군대가 전 국토를 다 짓밟았는데 어떤 농작물이, 어떤 포도나무가, 어떤 포도원이 온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과연 다시 어떻게 우리가 포도를 재배하고 여러 가지 농작물을 재배해서 다시 예전처럼 살 수 있을까,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첫째 해, 둘째 해, 셋째 해를 말씀하시면서 3년의 기간 동안 너희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거라는 구체적인 위로와 회복의 약속을 주시고 계십니다. 첫째 해에는 먹을 것이 없을 것이므로 자연대로 생기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대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 약속하시고, 둘째 해, 셋째 해 조금씩 회복되며 그 회복에 따라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재건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선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어떤 것도 위로가 될 수 없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강력한 위로를 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아수르의 침략 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알의 신과 이방의 잡신들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가짜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지도 않고 이방의 신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긴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걸어가야 될 십자가의 길이 그들에게는, 또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힘겹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문화와 가치와 이성이 가리키는 여러 가지 세상의
법칙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인 줄 알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인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혼합주의의 신앙의 모습이 그들이 점점 타락하게 된 이유죠. 그러나 사네립 왕과 아수르의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들을 회개시키게 되고, 히스기야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만이 자신들의 구원의 보루이자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임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회개의 역사가 위로와 회복의 역사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회복의 소망을 두는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32절에 마지막으로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남은 자, 피하는 자는 예레미야와 기타 다른 예언서에도 여러 번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남은 자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벨론이나 아수르에게 끌려가지 않고 남은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영적으로 해석하면, 신앙적으로 해석하면 이 남은 자와 피하는 자는 신앙의 전통과 절개를 지킨 사람들입니다. 아수르에게 끌려갔든 후에 바벨론에게 끌려갔든 상관없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요 나의 유일한 목자이시며 나의 유일한 삶의 목적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고백하는 사람들, 얼마 되지 않는 그 사람들, 그루터기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며 시온산에서 나온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을 좀 더 해석하기 쉽게 하려면 거꾸로 해석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 시온산에서 나오며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는 자가 남은 자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시온산이 상징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곧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위로와 회복의 열쇠를 두시는 남은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소망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 바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처럼 여호와의 열심은 첫 번째는 교만을 꺾는 열심이시고, 두 번째는 남은 자를 위로하시고 다시 세워가시는 열심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의 아주 위중한 정세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기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절망적인 상황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 어떤 것에 소망을 두어야 할지, 그 무엇에 위로를 받아야 할지, 그 어떤 것에 기쁨을 누려야 할지 믿음의 신앙이라고 말하면서도 쉽사리 고백하기 어려운 대목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으니까 너는 좀 다르겠지. 혹은 지금의 여러 가지 사태 때문에 교회가 마치 죄인처럼 몰려 있으니 너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 질문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질문들에 대답하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서,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바라봐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셔야만 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여러 가지의 은혜의 손길 중에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열심의 손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열심을 오늘도 우리를 위해 쏟고 계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근심과 걱정들, 욕심들을 꺾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교만을 비워내고 청소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손길을 기대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올려놓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을 이끄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37장의 말씀처럼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새로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가 위중하다 한들 하나님의 손길보다 크지 않음을 고백하며 오늘 또 우리 가족의 위로와 세상의 위로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영색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그 어떤 위로도 구할 수 없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갑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내던져졌지만 그러나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자 그리고 우리의 도우심의 손길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만지심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셔서 온전히 회복의 손길을 먼저 경험하고 다시 한번 이 코로나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지체질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기쁨으로 주일을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 만나는 그 자리를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먼저 경험하는 하루의 시간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